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조건을 보지 않으시는 주님, 자격이 없음에도 저희를 영원히 사랑하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갈 때에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해 감사해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다같이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새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해 감사해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시오. 마지막으로 감사의 노래 주께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박수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 눈 들어 주를 보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는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판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십시오. 우리를 대표해서 3-4 목장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들로 인하여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매 순간이 불안정하고 끊임없이 넘어지며 좌절하는 존재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가오는 한 주도 주어진 일들을 주님 안에서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삶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한 주 되도록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떤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일날 정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정말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한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 나를 이루는 데에 거룩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서기부의 찬양이 있은 후에 윤주환 목사님께서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을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차렷 인사.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힘찬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특별히 고3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예배를 우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3들 이제 수능이 이제 102일 남았죠? 죄송합니다. 너무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했네. 100여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좀 실감이 나시나요? 우리 고3들 어때요? 네, 아유 참 얼굴만 봐도 실감이 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참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도 많이 급해지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성적 오르는데 왜 나는 안 오르는 것 같고, 그죠? 열심히 하는데 눈에 뚜렷하게 뭔가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은 그런 초조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또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물실양면으로 이렇게 밀어주고 계시는데 부모님 생각하면 참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내가 어떻게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급할수록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고, 참 그런 두려움과 고난과 근심과 번뇌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있을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시편 13편의 이 기자도 이 글을 적었던 사람도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다윗인데요. 다윗이 그의 심정을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13편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든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러분, 정말 힘들고 지쳐있는 이 다윗의 표현이 지금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봤더니 1, 2절에서 다윗이 정말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고 나를 잊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로 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원수가 여전히 나 앞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다윗도 하나님 원망하는데 수능을 100일 앞둔 여러분, 또 함께 고등학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낙심이 되어지고 실망되어지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있는 것, 다윗도 그랬는데 여러분들하고 다르겠어요? 목사라고 앞에 서 있는 저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근심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 모두에게는요, 두려움과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하나가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어려워하면 안 돼. 어려움이 찾아와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낙심하면 안 돼. 절망하면 안 돼. 그렇게 어려워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그건 죄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아픈 일들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정죄받을 만한 일들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가난하고 아프고 병들고 눈물 흘리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찾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또 고난을 통과하면서 생기는 우리의 이 연약한 감정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그 아픔과 괴로움을 우리는 어떻게 통과해 나가느냐,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기쁨과 감사로 극복해내느냐,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과정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것에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 크고 작음의 다양한 문제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과 고난과 번민과 근심 속에 어떻게 그 과정을 통과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 그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지금 1, 2절의 이 고민을, 이 아픔을 과연 해결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3편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불과 조금 전에 1, 2절에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숨어 있나요? 하나님 어디 가셨나요? 원망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한탄했던 그 다윗이, 1, 2절이었던 그 다윗이 갑자기 5, 6절로 갔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180도 달라졌어요. 다윗의 삶 속에 무언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5, 6절에 왔더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 다윗을 이렇게 바꿔 놓았을까요? 그 답이 1, 2절과 5, 6절 사이 3, 4절에 있겠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1, 2절에 고난으로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원망으로 가득 찼던 이 다윗이 지금 5, 6절에 와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두려운 마음을 붙잡고 3, 4절에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많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 회복을 원하시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고3들이 100일을 앞두고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이것을 극복해내고 우리가 정말 자유함으로 승리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도 기도했을 때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기도하느냐겠죠. 우리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이런 다윗과 같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 3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이 짧은 기도에는요 3가지 간구가 있습니다. 이 문장 속에는 3가지 단어가 이 동사가 원문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3가지 동사가 3가지 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라는 기도예요. 원문에는 이 생각하사가 look, 보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소서라는 그 기도는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하나님 나의 아픔을 봐주세요. 하나님 나의 이 절망을 봐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갈급한 것 주님 봐주세요.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아픔
하나님 봐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멀리서 생각하며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와서 있을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의 아픔이 보이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의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이 지금 다윗의 생각하사의 간구는 하나님 저 멀리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내 눈물 가운데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 나와 동행해 달라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을 구할 때 여러분들 이 다윗이 어떻게 구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거룩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요. 수능과 하나님 또 여러 가지 고등학교의 이 어려운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나를 봐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다윗의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고 있는 기도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을 다 내어놓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지금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아픔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을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생각하사 나를 봐달라는 그 기도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는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응답하사의 기도였어요. 응답하사.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봐달라는 그 요청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은 문제 해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의 의미는 나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요청하는 거예요. 나의 갈급함과 나를 봐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나의 이 간구를 하나님께서 대답해 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이 응답이라는 것을 answer이라고 대답합니다. 번역했어요. 대답하다라고 번역이 되는 거죠. 즉 나의 물음에, 나의 기도에 답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참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착각과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우리 아픔과 우리의 고난을 기쁨과 감사로 이 다윗처럼 바꿔낼 수가 없어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우리는 박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나의 그 정답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와달라고, 나를 봐달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순간의 고비들을 넘어가고 나서 나중에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일들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기도는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도가 가장 핵심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응답하셔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그런 과정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반응이 바로 눈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눈이 밝혀졌다라는 것은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어두워서 알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깨어서 밝히 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밝혀달라라는 이 다윗의 간구를 보면서 저는 바울이 생각났어요. 여러분들 바울 아시죠?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감옥에 놓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바울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과 함께 이 바울에게 놀라운 예수님과의 만남이 허락되어졌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하다가 나중에 눈에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눈을 뜨게 돼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시자 그의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의 행동이 바뀌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바울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바로 눈이 밝혀지는 바로 그 일들이에요. 또 엘리사와 그의 사원 이야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먼저 이스라엘에 훌륭한 선지자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야, 선지자 먼저 족치자. 그래서 아람 군대를 이 엘리사의 집으로 보내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몇 겹으로 그 엘리사의 집을 둘러쌉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돼서 그 엘리사의 사환이 문을 열고 아침에 나갔더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람 왕의 군대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이제 곧 쳐들어오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마치 우리와 같을 거예요.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주위에 수많은 적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어떻게 방법을 써야 될지 모를 만큼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사환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자기 주인에게 달려갑니다. 엘리사, 큰일 났어요. 바깥에 나갔더니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많으니 걱정하지 말라. 바깥에 나갔더니 아람 군대밖에 없는데 우리와 함께한 자라니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해요. 열왕기하 6장 17절인데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만곡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더라. 여러분, 그 사환의 눈이 밝혀지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들을 공격하려는 아람 군대만 보였는데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시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수많은 군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돕기 위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들을 이제서야 눈이 밝혀지더니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지금 간구하고 있는 눈을 밝히소서라는 그 고백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수능을 100일 앞둔 여러분들 무엇을 보며 지금 절망하고 아파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오르지 않는 성적을 보고 있습니까? 나보다 더 잘 되고 있는 친구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 여러분들 무엇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혀져야 돼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는 그 무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밝혀질 때 하나님의 군대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1, 2절에서 그토록 절절하게 고백합니다. 그의 아픔과 그의 괴로움을 고백해요.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고 하나님은 어디 갔나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문제를 역전시키기 위해 근심과 염려를 기쁨과 감사로 바꾸기 위해 기도했어요. 세 가지를 기도했는데, 첫 번째는 생각하사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연약함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두 번째, 응답하사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간구하며 나아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눈을 밝히사, 괴로운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육적인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질 때 문제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능을 100여일 앞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두려움과 막막함과 후회와 좌절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을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보장되지 않은 우리의 이 앞길에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망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날마다 찾아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이 뜨여졌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왕권으로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김없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나를 향했던, 문제를 향했던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마음의 고백,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막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일하기 시작.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주님 내 삶에 일하여 주소서. 이미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시간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셔서 내 이 아픔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3들은 특별히 앞으로 남은 이 수험생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눈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간구하며 이 시간 다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하나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남은 이 고등학생의 이 시절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을 주여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온전한 승리와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은 우리 특별히 고3들이 이제 100일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남은 이 100일의 시간들을 잘 믿음으로 보내겠다 서약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자 나와 주시고요. 우리 고3들은 그 자리에 한번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우리 고3들 이 왕의 자녀 서약식 받았을 텐데 요거 보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약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 안 꺼도 돼요. 괜찮아요. 불 그냥 켜주세요. 왕의 자녀 서약서. 하나님과 남설교회 고등부 앞에 믿음으로 앞으로 100일을 보내길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왕의 자녀로서 자긍심을 갖고 앞으로 100일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둘, 나는 세상 앞에 용기를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고3의 사명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셋,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넷, 나는 힘들고 지칠 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다섯, 나는 공부하느라 예배에 소홀하지 않고 왕의 자녀로서 예배와 경건의 시간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여섯,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공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2022년 8월 7일 왕의 자녀 홍혜원. 윤은식.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우리 사랑하는 고3들이 모두가 이 지금 서약했던 이 6가지의 서약을 잘 감당해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모든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고3들 위해서 짧게 기도 한번 하길 원하는데요. 정말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용기를 가지고 고3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고3들 축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3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용기를 가지고 맡겨진 이 고3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3들에게 하나님 그 경주를 끝까지 잘 완수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3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붙잡고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명의 기름을 믿고 정직하게 공부하고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3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좌절과 낭망 속에 있는 삶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운 눈이 띄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3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